두 분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은 코로나 이후에 쭉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셨대요. 그런 분들 많죠. 한 번은 은행 앱이 전산 장애가 나서 직접 아침에 ATM 기기에서 돈을 인출하여서 봉투에 담아 11조를 하셨답니다. 현금을 세어서 봉투에 넣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아깝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고드렸습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예 자동이체를 해두십시오. 또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 초기에는 11조 하기가 쉬웠는데 점점 11조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였는데 염려가 되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업이 요즘 힘드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목사님. 정반대입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11조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 분 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 중의 일부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인데 그 중에 제일 중간, 제일 중심에 예수님이 돈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장 나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의 태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 두 극단이 다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죠.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금욕주의, 나는 돈 필요 없어. 이것도 바른 자세는 아니지요. 본인은 돈 필요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건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24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미워해야 하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이 재물을 맘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맘몬은 물질의 신, 돈의 신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즉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둘루오인데 둘로스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둘로스가 뭐냐 하면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둘로스에서 동사형으로 가면 둘류오인데 어떤 뜻이냐면 종이 되다, 예속되다, 노예가 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만몬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 노예는 아르바이트가 아니지요.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뭐 풀타임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예속되어 있는 존재가 둘로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두 가지를 회심해야 된다. 두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영혼의 회심이고 다른 하나는 주머니의 회심이다. 여러분, 회개, 회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회심을 해야 되는데 회심을 하려면 만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몬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회심은 참된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몬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한 설교를 불편해합니다. 목사인 저도 돈 설교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지요. 왜 불편할까요? 돈은 건들지 말자. 우리가 매우 돈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마.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마. 왜? 불편하고 예민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이 우리에게는 동등한 레벨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설교를 해야겠다고 저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왜냐?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는 것,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무섭죠? 얼마나 무섭냐면요, 돈은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죠. 임재,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정말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뜨거워요. 그런데 참 여러분, 돈이 임재해도 뜨거워요. 제 주식이 지난주에 떡상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저는 지금 상상으로만 얘기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막 떡상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시어머니를 사랑한답니다. 이제부터는 시편만 읽겠다고 그래요. 원래는 시월드를 멀리했던 분인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승용차를 사주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예배 중에 그분의 얼굴을 그렇게 충만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그저 그렇습니다. 고맙긴 한데 막 흥분되고 그러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에 몇 천만 원 헌금을 하시면요,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물론 제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제가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막 은혜가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애들도 그러잖아요. 할아버지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러면 애들이 하나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너 위해 기도한다 그래도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뱃돈으로 한 20만 원 안겨주면 은혜가 충만해지죠. 막 절을 한 3번씩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돈에게는 하나님을 대체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한 설교를 수준 낮은 설교라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왜냐? 돈이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돈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만몬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누구를 택하느냐의 싸움이지요.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돈에게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힘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하나님으로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또 이렇게 느낍니다. 돈을 알지니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돈이 생기면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뭐든지 살 수 있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명품 백도 살 수 있고 카니발도 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자유할 것 같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자유를 느끼는가? 나는 누구에게서 평안함을 느끼는가? 나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느끼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든지 돈이 임재하든지. 여러분, 돈에서 자유와 평안함을 느끼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서 자유와 평안을 느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only Jesus, only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돈은 불과 같습니다. 잘 써야 돼요. 잘 쓰면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돈은 핵포탄 같은 무서운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무슨 뜻이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사람의 면류관이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지혜롭게 쓴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쓴다는 것이고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재물을 어리석게 쓴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한심하게 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돈을 줘보면 알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면류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이 면류관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나는 관리인일 뿐이다. 나는 스튜어드일 뿐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이 돈을 지혜롭게 쓰고 그 사람에게 돈이 그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교회차 헌금을 작정하고 있는데 벌써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내 돈을 얼마나 헌금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건 청지기 의식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맡기신 물질 중에서 얼마를 드릴까? 여러분,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 규모 있게 써야지요. 그죠? 생계와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즐겁게 낼 수 있는 정도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영광스럽게 즐겁게 드리리라. 이런 마음 품은 사람이 청직인 줄 믿습니다. 돈이 면류관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읽어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와요. 6번. 분량으로도 염려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문단의 주제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바로 이 주제 안에서 그 중에 한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 주변에 마산 성당 다니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 동네 통장이거든요. 통장으로서 하다 보면 마산 성당 다니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마산 성당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당 중에 그렇게 가건물로 지어진 성당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성당 보셨습니까?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제가 막 왜 마산 성당은 가건물입니까? 조립식입니까? 막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 성당, 마산동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것도 아닌데 왜 염려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것도 아닌데 왜 염려하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왜 염려하십니까? 청지기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25절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5절 시작.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죄인도 제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리고 채워주려고 아끼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은 맨날 염려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도 마치 주워온 자식처럼 맨날 염려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니까 분당의 땅 5만 평 주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 돈 몇만 원, 돈 몇십만 원,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벌 수준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합니다. 엘리온, 지존자, 만물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제미나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미나이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핸드폰 사니까 6개월 공짜로 쓰게 해준다 그래서 제미나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구상에 새 조류가 몇 마리나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뭐 거짓말일 수도 있죠. 요새 하도 인공지능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야생 조류가 약 500억 마리, 가금류 즉 닭이 약 500억 마리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1000억 마리, 약 1000억 마리의 새가 있답니다. 또 물었습니다. 물론 닭은 사람이 먹이니까. 그러면 야생 조류는 누가 먹을 것을 줘?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제미나이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고요. 어미새가 준다 그래요. 어미새가. 그러면서 엄마 새 혼자 독박 육아하는 경우가 몇 %고 아빠 새 혼자 키우는 경우가 몇 %고 공동 육아가 몇 %,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는 새끼는 거의 없다. 대부분 둥지에서 떨어져 죽는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굶어 죽는 새끼는 거의 없다. 다만 둥지에서
떨어져 죽는 새끼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딴짓하다가 떨어져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으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30절 끝,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씨들은 자녀 이름을 물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물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오늘 본문 대부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25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34절도 하라는 것은 딱 34절 한 구절밖에 없죠. 그만큼 우리가 돈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돈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키는 언제 클까요? 제가 진짜 확실히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 키가 꽤 큰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언제 컸냐? 잘 먹고 잘 자니까 크더라고요. 코로나 때 학교에 못 갈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때 정말 잘 먹고 잘 잤거든요. 막 콩나물 같이 자라더라고요. 고3인데 지금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안 먹고 안 자고 염려하면 키가 안 큽니다. 저는 잘 먹긴 했는데 잠을 잘 안 잤어요. 딴 생각하느라, 염려하느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라를 걱정했거든요. 민족 걱정하고. 염려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안 크잖아요. 2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냐? 한 자. 헬라어 성경은 페퀴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규빗을 번역한 것입니다. 규빗. 규빗이 뭐예요? 규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렇게 길이입니다. 이게 거의 약 45cm래요. 45cm.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알고 읽으면 좀 이상해요. 염려한다고 키가 45cm 자라겠냐?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가 45cm씩 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4.5cm만 커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헬러에 맞춰서 번역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키 앞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려와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혹은 목숨을. 그러니까 목숨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 대부분은 NIV 성경은 목숨으로 번역했습니다. A single hour to your life. 염려한다고 너의 생명의 길이를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겠니? 중요한 건 키냐 목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가 됐든 생명이 됐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똑같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겠어? 염려한다고 네가 원하는 것 생기더니 그런데 왜 염려하냐? 이 말씀입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는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던져줄까요? 단순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우리가 염려가 어떻게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는 기도를 막는다는 게 문제예요. 염려는 기도를 막는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염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면서 쭈그려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겠다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5분이라도 더 기도하겠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IQ가 제 생각엔 한 150은 넘을 것 같아요. 멘사 클럽에 가입할 것 같아요. 이 마귀는 인간들은 미련해서 염려만 던져주면 기도 안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조금만 염려할 일이 있으면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 마귀는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놈들은 염려로 끝장낼 수 있어. 그래서 염려 종합 세트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오늘 것도 염려하고. 내일 것도 염려하고. 지금 아직 5월인데 벌써 연말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지? 내일이 연휴인데 주일 아침부터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어디 가지?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 내가 뭘 해야 되나? 염려합니다. 염려를 가불까지 하는 거예요. 자,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가 염려하게 도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도라. 내일 염려는 내일일 거야.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일 염려는 내일이가 염려하게 도라는 거예요. 왜 남 염려까지 여러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마산동 성당 염려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 걱정할 것도 천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죽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믿음으로 죽여버리세요. 기도로 죽여버리십시오. 염려를 죽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면 믿음이 죽어요.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꼴일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기도 안 하고 맨날 염려만 하니까 그런 것이죠. 나는 염려하면서도 믿음 생활할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청지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이 자기의 면류관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하라는 것 하는 사람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해요. 3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돈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번역하면 그래요. 단순하게 읽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에게 맡긴 돈, 너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곳에 쓰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곳이 있겠죠, 여러분. 거기에 돈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곳에 돈을 써라. 여러분,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더 좋아지기 위해 돈 쓰잖아요. 가족 위해서도 그렇게 돈을 쓰고 친구 위해서도 관계 더 좋아지기 위해 돈을 쓰겠죠. 하나님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일까요? 전도, 선교 아니겠습니까? 또 이웃 사랑, 그런 곳에서 돈 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라는 것에 순종하십시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분들 있죠. 물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돈도 아니니까 저는 이해하죠. 그러나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청직이라는 사람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맨날 염려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1순위가 아니냐? 너는 내가 1순위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돈을 가지고 너는 왜 내가 1순위가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 섭섭해 하시겠죠.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순위쯤에 계십니까? 한 세 번째, 네 번째? 그 정도도 안 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보다 후순위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위해서 못 쓰죠. 하나님이 1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1순위로 세우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잖아요. 돈도 더 주신다 그러시고 물질도 더 주신다 그러시고 시간도 더 주신다잖아요. 생명의 시간도 더 주신다잖아요.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신다잖아요. 왜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순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요, 똑똑한 분들은 예수님도 똑똑하게 잘 믿더라고요. 반면에 멍청한 사람은 사는 것도 한심한데 예수님도 진짜 멍청하게 믿더라고요. 예수님을 후순위에 두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쪽 후순위에 두는 거예요.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도 똑똑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1순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자기 머리를 한번 다 잡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똑똑하게 해주세요. 자,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염려할 때 머리를 부여잡고 쥐뜯지는 마시고 부여잡고 하나님 똑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멍청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심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돈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섬기고 돈은 잘 쓰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것입니까? 나는 청직이다 딱 생각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 하겠다 이 결단하고 실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직이다.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하라는 것 하겠다. 이 마음, 이 결심하시고 실천하여서 정말 돈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